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제가 실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잘 몰라가지고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섰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응답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세계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지역 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 등대 출애굽기 25장에 3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성막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기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중에 두 가지는 항상 쓰임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 진설병은 뭐냐면 떡상 위에다가 떡을 진설해 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은 날마다 새로운 떡을 이렇게 차려놔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또 다 채워져 가지고 우리가 또 6일 동안 이렇게 또 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즉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그런 삶이 날마다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떡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차려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성막 안에는 24시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불.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되어서 이 복음을 온 땅을 향해서 불 밝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흑암세는 결박돼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건데 조금 이렇게 여기 오늘 처음에 이렇게 대하신 분들 좀 죄송한데 계속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오다 보니까요. 좀 양해하시고 함께 이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놓치고요. 사단에게 계속 쏘가가지고 뭐하고 있냐.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벨탑 쌓는 인생.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장망성과 같은 곳.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볼 때 장망성이라. 이 장망성에서 모든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시는 비밀,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요 다 바르게 알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24시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장망성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가까운 이제 목사들이 이제 여러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그런 또 그 교회들 중에 또 저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또 중요한 또 이렇게 중직자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그 중직자 부부인데, 여자분은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제법 이렇게 복음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남편은 굉장히 유능한 실력 있는 이제 이 실업가라. 그런데 명색이 집사인데 교회를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2번씩 나오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말 들어보면. 그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제가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이렇게 동료 목사님한테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완전 망가졌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정말 이 복음 없이 살게 되어지면요, 그 인생 열심히 살은 만큼 비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단디 마음 먹고요, 결단하고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요, 바벨탑 쌓고 있는 분들이시면요, 꼭 살려줄 수 있도록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세 군데를 보게 되면요, 진짜요, 굉장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게 되면, 특히 세 군데를 보게 되면, 첫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어떤 사건이죠? 3장 1절 12절. 어마어마한 도전을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역사가 일어난 현장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아시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됐습니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이 사람이 여기에 몇 년 앉아 있었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40세라 40년 가까이. 그죠? 그러면 성전 미문. 그러니까 성전에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이 거기 몇십 년 앉아서 구걸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막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 그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에게 그 운명의 문제, 안전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아이고 안 됐다. 안 됐다. 돈 몇 푼 이렇게. 그리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 탁 매다가 갖다 놓고 저녁 때 되면 또 매다가 집에다 데려주는 그런 일 정도 했겠죠.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다 훈련되고 그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분명히 그 전에 한 말 있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야말로 시대적인 재창조의 캠프가 여기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터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요, 베드로가 가지고 누리고 선포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죠.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 의원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자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맞죠? 와, 저기 막 저 교황 되게 훌륭하더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인생의 운명의 문제, 그리스도만 인생의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리시고 그 증인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불러다가 막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아마 탁 데리다가 막 상도 줬을 거라. 상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잡아다가 종교 법정에 세웠다니까요. 이게 무슨 좀 무식한 말 한번 하겠습니다. 개 같은 경우입니까? 아니,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악한 욕이 뭔지 압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그보다 더 악한 욕이 있어요. 에라이 인간아. 진짜 에라이 인간아. 그런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했다고 이기 만난 겁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재창조의 캠프로 이것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기회로.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안전뱅이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할렐루야? 그 증거가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것입니까?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탁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인간에 우리를 권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없냐. 천하 인간에 우리를 권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완전 그리스도 예수님의 유일성과 그 절대성을 증거했습니다. 천하 인간에. 할렐루야. 그럼 하필은 왜 여기서 또 그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잡아온 것이 아니라니까, 잡혀온 것이 아니라니까. 거기 재판관이라든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그 박강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 말하지 말라니까,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하지 말라니까 왜 그 말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지금 그거예요. 지들은 못했는데 왜 이랬냐 이 말이지. 지금 조금 더 냉철하게 말하면 그 말 하지 말라니까 왜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우리 밥그릇 빼앗기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늘에서 별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게 인간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다,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수백 채에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내 마음에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저 좀 알거든요. 이 사람들 보니까 아니 그놈 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고 3대가 먹고도 남을 건데 성경에 나온 대로 똑같아. 양 100마리 있는 놈이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려고. 그게 이 복음 모르는, 복음의 절대가치 모르는 인생들의 한계라. 한계. 그래서 인생이 강한 것 같죠? 대통령 하면 막 엄청나게 강한 것 같 천만에요. 아무리 어린 소자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 누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어쩐지 아십니까?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어린 아이가요,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사실은 더 힘이 있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살려주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재창조 캠프에 도전하라.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단, 마귀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욕심 더 내고 더 열심히 일하고, 가능하면 지름 빼먹고,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적당히 가서 예배 들은 척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래, 내가 복 줄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요, 마귀가요,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일은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성경 봐요. 초대교회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바울, 베드로 할 것 없이요,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복음 전했어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39권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인 예수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 언약만 붙잡았는데도요, 하나님의 축복받고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신약 27권은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를 많이, 저는요, 무당을 제가 한 1000명 이상 만나본 사람이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요, 무당들은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겨울에도요, 목욕제게 다 하고요, 그리고 가가지고요, 산에 가서 막 합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그보다 더 세게 하는지. 저도 기도 좀 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 백날 그렇게 해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죄와 저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태 제사장. 모든 인생이 그 죗값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요모 8장 44절 맞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다. 그 마귀 권세를 짓밟아버린 참된 메시아, 참된 왕,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참 선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죄 문제를 하신 제사장,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5, 6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 6년 동안 막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는 장로님도 만나고. 저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기 하다 보니까, 아유, 장로님이 돼, 권사님이 돼, 집사님, 제가 일부러 장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신천지도 아니고, 여화진도 아니고. 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충격받은 일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겠지. 그죠? 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제가 또 물어보면 예수 믿냐고요. 그러면 그때서 예,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짓궂죠. 제가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뭘 믿습니까? 예수에 뭘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럼 예수에 뭘 믿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에 뭘 믿습니까? 제가 만난 교회 중직자들 거의 7, 80% 이상이 이것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끝. 예수님을 3분의 1만 믿어. 예수님을 3분의 1만 믿는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에게는요, 3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죄 구원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꼴랑 천국으로 샹 가서만 괜찮아.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야.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맞죠? 근데 이 땅은 지금도 뭐가 살아있어요? 뭐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놈이 병마도 갖다 주고, 이놈이 질병도 그거네. 이놈이 또 가난도 갖다 주고, 저주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인의 우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더라. 증거.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냈다는 그 증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 증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에 뭘 믿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믿겠죠?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어떻게?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아파트 돈 많으면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운명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한 푼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인생 누구이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막 말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서 덜컹 그리스도로 살려내 부스. 덜컹.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거기다가 막 이 일로 인해서 막 수만 명이 막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리 막 다 몰려가는 판이라. 이제 밥도 못 먹고 살 것 같아 이제. 꼼짝없이. 여러분 혹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그래도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로만 인간 인생 세 가지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상 유지를 위해서는 종교도 필요하지요. 정치, 경제도 필요합니다. 맞죠? 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 문제, 그래서 마귀 종든 문제, 그래서 지옥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저주받은 문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삽니까? 와, 우리나라가요 지금 뭡니까? 그 세계에서요 8번째 안으로 들어갈 만큼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이상하죠. 옛날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옛날에는요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남편이 막 그렇게 해도 붙어 살았어. 내 팔자 치셔가면서.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혼율은 더 많아. 왜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인생에게 참된 보람과 가치 갖게 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자기가 타고난 운명 팔자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했다고 지금 잡혀왔는데 여기에서 왜 또 그 말을 했느냐? 베드로는 알아요. 뭘 아느냐? 저 훌륭한 스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다니까요.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못돼 처먹은 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거기서 자기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다고 그거 하게 되면 알았어, 다음부터는 절대 그리스도 말 하지 마라잉. 네 알았습니다. 그래 가. 그랬을 건데 거기서야 당당하게 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탁 바르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귀신이 잡혀서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막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보이고 막 무슨 서울중앙지검에 막 부장검사로 막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불쌍해. 귀신에 잡혀서 약한 짓을 하고 귀신의 심부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하 인간의 우리를 고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없냐.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자기 목숨,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목숨을 하나님의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지금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니까. 돌세를 받고 있어. 거기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불쌍하다 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귀신에 잡혀서 귀신의 심부름하고 있는데 저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다른 수준의 삶이 됩니다. 그것을 능력이라 그런 겁니다. 능력이 샬샬 했더니 막 안전병이 일어. 그보다 더한 능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참된 능력인 겁니다. 응답 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잠깐의 스님에게도, 저기 천주교의 대장 교황에게도, 마리아 아이고 교황에게도, 그 마리아도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알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에 재창조 캠프를 벌인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요 신성을 모독한 죄를 범한다고 하면서요, 왜? 이교도라고 했다니까? 이교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단으로 찍었던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막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죽어도 조사오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다 기름 부음 받은 7 집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집사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이 복음 들고 와서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디까지 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이북이라. 이북. 그 이북 함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첩이라고, 아니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요 함부로 월북했다고 대한민국 법에 위축됩니다. 그죠? 그런 관계야, 그런 관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거기 이 복음을 들고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갑니다. 가서 딴소리 안 했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다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심으로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의 병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막 계속 터졌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부터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도 인생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재창조 캠프의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이름 확실히 믿고요, 다 인도받게 되면 놀라운 이런 재창조 캠프의 역사가 터집니다. 아무리 강한 교권 세력도 상관없어요. 유대교 이 교권, 특히 바리새당 이 사람들보다 더한 교권 세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구 역사상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름 붙잡고 탁 가서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아니,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종교 법정에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해? 아니, 이 사단을 벌리는 놈들아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저 안전뱅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거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했는데, 일어나 버렸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한 방 터뜨린 겁니다.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구약 39권 뭔 얘기하고 있냐?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 않냐?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의 주라고 예언했지 않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다 그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이름으로 했다. 일어났어. 어찌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랬어. 그 말 안 써 있어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어. 니들도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쓸 것이 없네요. 한 구절만 더 써봅시다. 여기서 일을 버렸어. 위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 집사죠? 이 사람이 어디 갔다고요? 사마리아. 거기서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 여기서 여기 딱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말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읽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당시에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죠. 이 아수르 나라에 침공을 받아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기를 남조 유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하고 나머지 북쪽으로 쳐들어와서 북쪽에 다 아수르가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제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을 딱 북쪽을 차지해 놓고 수도를 사마리아를 수도로 딱 정합니다. 그래 놓고 이 아수르가 어떤 짓을 하냐면 전 세계 노예상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머시비들을 다 잡아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노예들을 또 잡아다가 이 이스라엘다가 북쪽 이스라엘에다 다 풀어놓습니다. 풀어놔요. 특히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막 단일 민족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배달의 민족 허가면서 막, 그죠? 우리나라는 순수 막 하면서, 그죠? 근데 아니요, 막 몽고도 쳐들어오고 막 다 해가지고 다 짬뽕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다 짬뽕 돼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전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막 선민 막 거기에 대한 막 우월감, 거기에 대한 막 자부심 다 갖고 살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 허가면서 그런데 온갖 세상의 노예들을 여기다가 다 갖다 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 뭐 됐어요? 혼혈 잡종들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 말로 다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그래서 전 한국 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여기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자기 나라로 들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지금요, 우리나라에요, 전 세계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부흥이 되면 안 되면 어때요?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 세웠어요. 그거 하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회예요, 한국 기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는 어땠냐? 좀 제가 복음 몰랐을 때, 이제 교회도 그때는 잘 안 다닐 때야. 아주 나는 막 우리나라 막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기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막 하얀 애들 막, 유럽이 백인들, 또 저기 막 새카만 아프리카 흑인들 오면 저기 수입국이구나. 뭔 고기? 수입국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지금 복음 받기 전에는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이랑 한 적이 없어요. 저 일본 놈들, 미국 놈들, 태국 놈들, 우리나라만 사람이요. 저 그렇게 못됐던 사람이에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 세계 237 나라가 다 한 나라라.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 맞죠? 그런데 이게 복음 놓쳐가지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그죠?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다 민족이네. 할아버지는 한 분, 누구? 아담. 다 한민족 맞죠? 다 한민족, 한민족 다문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본 놈이라고 잘 안 씁니다. 너무나 화가 나면 저 일본 놈 무식기. 그러다 참 일본 놈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지 이렇게. 왜? 우리나라 36년 집 밟았다 그거지.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북쪽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보면요, 저 저주받은 사람들, 저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래서 저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가려고 하게 되면요, 그냥 바로 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통일되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바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가. 왜 안 가냐? 저주받은 땅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저 마구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절대 안 가. 나쁜 사람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막 손가락질 받고 막 왕따 당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빌립이 요거도 모두 좋다. 왕따 당도 좋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저 재앙지대, 저주지대 사마리아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정말 성령인도 받았죠. 갔더니 글쎄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않고 그랬어.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일심으로 다 들었어. 여러분요, 현장에 아이고 저 사람들 저런 짓거리하고 사는데 저 복음 받겠냐? LA. 그러면 속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자지 중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알죠? 그게요, 오빠 내 술 한 잔 받아줘. 뭐래요?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제1등 공신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 맞아, 아멘 하세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쫙 가는데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만 듣고도 다 마음속에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겠다. 그리고 그분을 자기 혼자 다 이렇게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정탐꾼들이 오니까요, 살려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목에 메시아의 족보에 다 이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알죠? 살몬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알죠?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알죠? 이세. 그 뿔에서 이세가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 알았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알았습니까? 그 족보에 라합이 들어갔다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제자, 구원주를 작정된 자들 있을 것이다. 나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안수기도 안 했어요. 필요할 때는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성경 66권의 핵심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알았습니까?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할렐루야. 끝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게 뭡니까?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 전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도망간 게 아니요. 이럴 때는 잠깐 이렇게 좀 피했다가 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중직자들이 그래? 오케이. 알았어. 눈치를 챈 겁니다. 뭘?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했는데 이게 말이지 지들 뭐 예루살렘에서 막 폭삭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반의 환란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유대와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었구나. 눈치를 채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가는 거다. 상관없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같이 있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은 전에 내가 비참하게 살던 것 같이 살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가는 거다. 그 이름 붙잡고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안디옥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이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천안교회.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교회야지. 그죠? 나 성경적으로 줬다니까. 안디옥 교회. 그렇지. 우리 천안이지. 그러면 천안교회다. 근데 어떤 천안교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천안교회. 성경적이죠? 이름도 성경적으로 지어야 돼요. 임마누엘 천안교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서 뭐 했냐? 모여서 딴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딱 한마디. 비로소 여기 있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놓고 말하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예수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해가지고 큰 체제의 무리가 일어나고 그 안디옥 지역의 모든 흑암이 막 꺾어지고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이야 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누가 옵니까? 여기에 바나바가 딱 가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에서 바나바 집사가 여기서 탁 하다가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에? 저기 길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가서 탁 데려다가 여기서 우리 함께 하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얘기했겠죠. 오케이.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이게 이제 함께 또 1년을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여기서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공식적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자원해서 그 전에는 다 억지 선교했습니다. 여기가 선교센터. 할렐루야. 드디어 선교를 놓고
자원해서 어떻게? 자원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세계 선교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 한 팀 되어서 인도받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재창조의 캠프를 터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천안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결론,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캠프의 도전, 베드로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런 세계 복음화, 그 역사를 회복하고 누리는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